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바로 듣고 깨달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인 스티븐슨이 쓴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의학 박사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는 숨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이드였습니다. 하이드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비하고 포악했습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 때문에 자기 속에 숨어있는 본능을 억제하고 착실한 생활만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를 계속한 끝에 자신의 마음속에 같이 존재하는 선과 악을 떼어내는 약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그 약물을 먹고서 하이드라는 악의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이드가 되어서 마음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부딪힌 소녀를 짓밟고 넘어가기도 했고, 길가에서 처음 만난 노신사를 지팡이로 후려쳐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이드가 경찰에 쫓기게 되자 겁이 난 지킬 박사는 본래의 자신만으로 남아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숨은 인간 하이드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지킬 박사는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이드가 있습니다. 이 하이드는 우리 속에 악하고 음란하고 야비하며 추한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악으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19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많은 죄를 발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 깊은 죄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튀어나오는 악의 소욕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더욱 위대한 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오호라의 탄식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 속에서 절망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이 한 가지로 사도 바울은 절망을 극복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식하고 애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탄식은 기쁨으로, 절망은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호라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그것을 입증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삶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였습니다. 부패한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 21절로 23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21절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의 상태를 입증하는 말씀이 22절로 2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의 원인이 23절 하반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끊임없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바울은 24절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치고 이러한 탄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과 몸부림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죄짐을 지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공자도 석가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부패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깊은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 한 가지 있었는데 죄인을 살아있는 채로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어버리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며칠 동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구역질만 난다 그래요. 그러나 며칠 동안 굶고 나면 혀로 시체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체에서 나오는 독이 스며들어서 그 시체와 함께 썩어서 죽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연상시키는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부패한 육신 덩어리에서
이 썩어 냄새나는 시체에서 누가 나를 풀어주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호라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오호라의 탄식이 반드시 터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갈등과 가책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호라의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비정상일 것입니다. 사람은 발이 땅에 닿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는 그저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갑자기 키보다 한 몇 센치만 더 깊은 데 가서 발이 땅에 닿질 않으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허우적거리다가 잘못하면 물 먹고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자꾸 내려가서 땅을 밟아야 돼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될 때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호라의 탄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서 오호라 하고 탄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딴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지.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 나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오호라 하며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오호라의 자리에만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그저 울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도 즉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감격스러운 외침이 있습니다. 25절 중반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오라 하고 탄식하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한 번 지은 사람도 용서받고 죄를 100번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오라 하는 탄식 속에 머물고 죄책감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으로 살아갈 각오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부르시면 우리는 황송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 노릇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책감에 떨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5절 하반절 말씀도 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늘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절로 오라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정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통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만 얽매여 있었다면 그가 그 뒤에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3,000명을 회개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담대하게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데 힘쓰니까 하루에 3,000명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혼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2번째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만약에 요나가 첫 번째 실수한 것만 생각하고 용기를 잃어버렸다면 그가 어떻게 니느웨 성을 회개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담대하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인데 이것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로부터도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굵은 못을 하나 더 박아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선과 그 악의 갈등, 또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에서 나오는 이런 싸움, 이런 것을 고백한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울이 회개하기 전일까요? 회개한 다음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변명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전이니까 그렇지 회개한 다음에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나 대부분 진정한 그 신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냥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성격대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막 찌르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본성에서 나오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이 죄성을 가진 본성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을 다 실천하면 주변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호라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겠다.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성령의 그 다스리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저절로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성화되고 죄와 싸워서 바르게 사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복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 동안 세상과 볕하여 지내던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